지난주에 우리는 루시 자기의 행색에서 나올 수 없는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보아스는 루스의 그런 품격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살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셨죠.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삭개오의 온 집안을 구원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연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이렇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그 작은 이야기들이 다 엮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작은 이야기 속에서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소자의 구원도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우연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직도 신혼여행을 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신혼처럼 제가 계속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힘든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또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또 우리도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룻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행동으로 룻에게 보아스가 선대하죠. 이것은 룻의 품격을 본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간 속된 말로 이야기하자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떡밥을 주는 그런 그 말이 확 더 와닿죠. 오늘 성경은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고기를 잡으려고 떡밥을 막 뿌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행한 선대는 무엇입니까? 8절 9절에 나오죠. 자기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고 룻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려고 하면 보아스 주인이시여, 제가 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밭 주인이 이삭 줍는 여인에게, 야, 너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워줄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따라 들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소하는 밭을 계속 따라다녀라 그래서 보아스의 밭이 많으니까 이 밭 보면은 옆에 밭, 그 다음 밭 계속해서 우리 밭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부탁하죠. 그러면서 내가 소년들에게 너한테 직접 거지 못하게 명령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 소년들이
자기들 먹으려고 물 길어 온 것, 일꾼들 주려고 먹는 물을 길어다 놓은 것을 너가 그냥 그 물을 마셔라. 물 마시러 집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할 때 10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까닭으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어떤 까닭으로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런 보살핌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식적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보통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동족이라도 이렇게 잘 안 하는 일이고 이방인 같으면 더더욱이 이런 일은 안 할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잘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뭐 시골에 살면은 시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눈 뜨고 자보다가 눈 뜨고 일어나면 다 소문이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가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과 아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 하는 소식이 그 동네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하죠.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 그건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일, 그건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두 가지 행동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행동이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했던 일이나 또 자기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보겠다고 호를 단신으로 시어머니 따라온 그 이야기가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아스의 가치관이나 보아스의 사랑 됨됨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이런 너에게 하나님이 보답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룻이 동족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다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된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의 제일 기본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나님 이런 보답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룻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이 룻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눈에도 보아스가 은혜를 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 하녀 중 하나같이 못하지만 그러니까 당신 집에 있는 하녀만도 내가 못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한 지금 같은 행동과 말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빠르다, 민첩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험한 옷을 입고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룻이라는 여인의 품격을 순식간에 알아채고 작업을 거는 거 보면 진짜 재빠른 것 같아요. 보아스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베들레헴에 부유한 지주지만은 사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생 라합 역시 뭡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사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거기다가 기생이고. 그런데 기생 라합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 아들이 제대로 마음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를 책망하는 그 비유 속에서도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이 행동들이 그냥 나온 행동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에게 행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고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지금 밀당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가 마음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난 너 사랑해 막 이런 말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은 안 느껴지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대는 뭡니까? 14절에 보면 식사 자리에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이렇게 대면에서 식사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 일꾼들과 함께 보아스가 있고 앞에 일꾼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로 룻을 부르죠. 그리고 와서 여기 빵을 좀 먹으라고 빵도 주고, 그리고 빵만 주니까 좀 처근해 보였는지 야 여기 발사믹도 좀 찍어 먹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룻에게 볶은 곡식을 또 더 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이렇게 볶은 곡식을 줍니다. 딱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딱 썸 타는 모양이에요. 서로 사귀는 모양이에요. 공식적으로는 하나도 뭐 야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사실 이 안 야한 이 모습이 더 야한 거예요, 원래.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보아스가 보인 선대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룻이 또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야,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줄게. 곡식단이 이제 벌써 수술을 해서 이제 벌써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양쪽으로 쌓아져 있으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저기 이삭을 줄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야단치거나 갑질하지 마 그런 거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의 심리 여러분 가난이 죄라고 가난하면 남의 물건 슬쩍슬쩍 잘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삭 줍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인이나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 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한줌 이삭 밭 하나 이삭을 주어도 요만치밖에 안 되고 한줌이라면 눈 딱 한줌 하면 뭐 몇 시간 했던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소년들은 그런 거 지키면서 막 욕하고 야단치고 야 아줌마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이 죽도록 이삭을 죽도록 가면서 일부러 곡식 다 이렇게 걷어놓은 다발에서 쑥 뽑아서 던지고 쑥 뽑아서 던져요. 야,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면 별짓을 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애들이 무뎌가지고 아무 생각 못했을지 모르지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약간 맛이 갔나? 아니면은 이상해. 뭐 그런 생각을 가질 행동을 지금 보아스가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일꾼들에게 룻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이런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자, 보아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수만 평 되는 밭에서 이삭 좀 뽑아가지고 줬다고 해서 보아스의 수확이 줄어들 것도 없고 룻에게 이런 좀 선언을 베풀었다고 해서 자기 재산에 충날 것도 없는 그냥 정말 그냥 우리 적선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룻은 이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룻이 품격을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온 사업을 세 번이나 다 말아먹어가지고 완전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를 악물고 우리 가게를 일어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그 내면을 제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룻이 지금 사실 지금 자기의 품격을 지키고 이렇게 있지만 그 마음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런 배려는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에 룻은 다시 한번 그래 산만하다 세상은 그런 긍정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자 보아스는 가진 자로서 공고한 여인 룻을 위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위로하는 그 위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래에서 위로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막 지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자 하나님에 위해서 살겠다고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공급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 곳으로 오는 것을 통해서 영적 아비인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아버지 수고 많지요. 제가 이제 돈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무슨 말입니까? 디도도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그 사역자 일행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저거 영적 아비를 위로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위로가 흘러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물이 거꾸로 올라가듯이 위로가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빌레몬서 4장 4절 7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믿음의 아들 빌레몬이 와서 아버지 수고 많지요,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위로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평안을 안겨주었던 그 영적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멋있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직장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듣던 그런 마음, 힘들었던 마음들이 싹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위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내려오는 이런 위로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또 위로 올려보낼 수 있는 위로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리더십 사이에, 또 리더십과 리더십 사이에 위로가 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힘든 룻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지 않고 보아스라는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는 그 남자의 선대를 통해서 위로했습니다. 오늘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제 생각은 아마 위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치료자,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위로가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분은 안 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그 순간은 다른 때는 아버지의 도움이 없어도 될 때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순간은 사실 아버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절규를 들어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만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사실 가장 큰 버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우리들의 상처를 더 잘 이해하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힘든 현실을 이기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는 거죠. 이제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자주 많이 만나는 주간이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 위로를 주고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위로를 주는 쪽이 돼야 되겠죠? 왜 오늘 말씀 들으세요? 보아스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의 위로는 결국 뭐예요? 자기 아내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내,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남편을 주로 받들고 존중하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가 흑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겠지만, 이 선대를 할 때 이 선대가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선대가 그죠?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선대는 그냥 엄청난 창고에서 이렇게 살대박 하나 준 그 정도밖에 선대가 아니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복으로 자기가 되돌려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베푸른 선대는 보아스가 가진 것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그런 것이었지만 룻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푸는 위로가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귀한 것임을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